안녕하세요. 저희는 GBS 사라팀을 맡은 최예지, 이진경입니다. 진경이랑 제가 이제 사라조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말고도 하은이, 예진이까지 총 4명이 이제 저희 팀의 구성원이고요.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 사라는 대체 누구냐? 사라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GBS의 주된 내용인 사라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성경에서 사라가 나오는 부분 중에 사라가 취한 행동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비교적 뚜렷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사라의 침묵. 두 번째, 사라와 하갈. 세 번째, 사라의 웃음과 이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나눌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라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점 혹은 적용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고 저희들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사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라는 어떤 인물이었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한 믿음의 조상으로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사라를 통한 후손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땅과 후손의 약속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도 함께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이제 위기 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희생은 감당했습니다. 또 사라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임신하지 못함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면은 불임은 신의 저주라고 해요. 이것도 이해가.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라라는 이름, 즉 열국의 어머니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기까지 긴 시간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라의 경우 앞선 이제 모세조가 발표했던 모세처럼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라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나,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그 몇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사라의 성격은 이래요, 사라의 성품은 이래요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조는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라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고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또 사라한테 반응하셨는가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사라의 침묵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의 내용인데요. 두 본문은 시기적으로는 연결되진 않지만 아주 똑같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람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사라가 12장에서는 바로왕,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넘어가고 이제 이걸 하나님이 저지시키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왕들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똑같네요. 똑같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사라가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침묵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사라의 침묵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라의 침묵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은 사라가 아브라함 거짓말의 희생양이다 입니다. 사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자 사회 플러스 아브라함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을 표현하기보다 현재 부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암묵적 강요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라를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순종의 여인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사라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의 침묵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사라의 희생은 사라 자신의 주도적인 결단이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창세기 16장에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사라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죠.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사라가 가부장적인 남편의 지시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후자를 중심으로 GBS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이번 GBS는 히브리서 11장을 바탕으로 이제 사라가 보여준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입장은 사라를 그저 희생자로만 보기 때문에 이번 GBS의 주제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을 중심으로 사라가 보여준 믿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라도 아니고 사라를 불러와서 뭐가 진실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라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네. 그럼 사라의 희생은 사라 자신의 주도적 결단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사라의 침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라랑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마주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그 언약은 이제 어떻게?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을 감당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사라의 침묵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자신이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침묵의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라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 사라와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사라도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기서 보면 나 사레의 일로 사라의 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선택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사라를 세밀히 돌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사라의 믿음에 대한 반응과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네. 네. 아브라함의 처신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에 빠졌으나 하나님은 이 일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약점과 죄 혹은 제도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꺾지 못하며 어떠한 장애에도 하나님은 구원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멋있네요. 짱! 멋있어요. 참고로 저희가 뭔가 아브라함에 대해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Sorry.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제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는 욕망에 의한 것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죽고 만약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나중에 큰 민족도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신뢰했어야 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앞 상황은 이제 사라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다면 이번 상황에서는 사라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본 이제 경우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바로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건은 창세기 16장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급해진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이제 사라의 자신의 종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내서 자식을 가지라고 한 거죠. 이거는 사라의 몸을 통해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건데요. 이제 앞선 상황에서는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넘어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나오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이때 사라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기까지 하는데요.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바다에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사라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자신의 종인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는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보이신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도록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이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절한 실패를 안겨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말을 안 들었으니까 혼내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하는 방법대로 한 결과를 봐. 잘못된 방법이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사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택한 방법은 바로 아이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은 결과를 즉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웃음과 이삭 파트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라를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때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웃음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웃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고 혼자 생각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일일이 반응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라의 상황에서 다시 볼까요? 이 시기에 불임은 신의 저주라고 여겨질 정도였는데 사라가 지금 월경도 끊긴 상태고 그 시기가 굉장히 그랬어요. 당연히 아이도 없었고요. 그럼 그 시기 동안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 것 같기도 하고 사라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깨져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근데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 맞아. 그래서 너무 못 참겠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 그래서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웃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사라를 책망하는 것 같진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말씀이 너가 웃는 이유를 안다. 너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를 내가 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반드시 기한이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사라의 후손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을 볼게요. 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이 사라가 웃은 이 사건 이후에 진짜로 사라는 하나님의 그 시기에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라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쉬운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시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점은 사라가 월경이 끊어지고 이삭을 임신했잖아요. 네.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앞서 저희가 사라의 웃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도 다 실패하고 이미 깨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그때 사라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사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사라의 침묵에서는 첫째,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제안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순종으로 나아갔다. 둘째,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희생을 결단했다. 두 번째, 사라와 하갈 이야기에서는 첫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급해진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는 그 결과가 생겼죠. 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반응이었고 사실 그 안에는 옳은 길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세 번째,
우리의 방법,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그 끝이 실패일 수가 있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 사라의 웃음과 이삭에서는 첫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라의 믿지 못함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지만 사라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웃은 것에 대해 일일이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며 사라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깨어진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에 사라는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사라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굉장히 많이 미숙한 네. 발표였죠. 되게 미숙한 발표였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의 GBS 느낀 점 그리고 적용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사라조 김리진입니다. 그동안 저는 순종의 여인인 사라와는 다르게 나를 위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어했으며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판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리더자가 이끄는 방향이 내 생각과 다를 땐 불만을 표출했었고 내 말이 옳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순종 기준은 인간의 머리와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리더자지만 리더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라를 조사하면서 믿음의 배우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배우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보내는 사람과 믿음의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라가 단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함께 했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처럼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사라에 대해서 들었던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비웃었던 자,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비교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사라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일 때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과연 사라처럼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저는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께 임신은 불가능하다며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가 끊어져 긴 시간을 기다리며 수백 번의 무너짐을 경험했을 사라에게 보란듯이 사라의 약점을 사라의 무너짐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무너짐도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망에 멈춰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 절망까지도 내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합리하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다볼 수 없기에 어렵겠지만 침묵하고 순종하는 사라를 떠올리며 나아가 보겠다고 다짐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GBS를 준비하면서 사라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BS를 준비하기 전에는 사라를 그냥 평면적으로 성경 속 인물 중 하나로 느꼈다면 이번에 GBS를 준비하면서 사라와 조금 더 친해진 느낌도 들었고 사라가 좀 더 생동감 있는 인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점들이 좋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침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일어난 행동이고요. 그래서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어떤 행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통한 후손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실패했고 더 이상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도 기억에 남아요. 저도 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요. 그게 내가 아직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저의 방법과 제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라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끔 설교 말씀 때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GBS를 준비하면서 왜 여태 사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에 놓여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만약 내가 사라였다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꼭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여러분! 우리 GBS 참여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네, 사라 GBS는 돌아오는 토요일 8월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GBS를 들었다는 인증 사진이랑 이제 짧지만 성의가 있는 그런 감상평을 예글이나 청년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벤트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글이나 청년부 인스타그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게시글에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끝!